바람 살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져주시고 영적의 말씀, 생명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영적 귀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가 또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원금 각처에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신령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과 또 건강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이해롱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을 참 재밌게 했어요. 가난한 집안에 새끼들만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냐. 그러면은 그 집에서 돌아온 말이 너무나 맛있는 말을 합니다. 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겠느냐. 참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의 MZ세대를 보면은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말도 바뀌었어요. 왜 자녀를 안 낳느냐?
자녀를 낳을 바에야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 말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MZ시대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자식 하나 기르기에 1억 5천이 든다고 하는데 1억 5천이 있으면 노후 준비를 하겠다.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열매를 통해서 배부름을 갖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만족감을 갖게 된다. 시대에 따라서 말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위력은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잘한 대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옛말같죠.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 하는 말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의 기쁨이 오늘 내가 하는 기쁨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악한 말은 인과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의 힘을 어렵게 주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지혜로운 입술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입술의 말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언어 생활의 차이가 많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보면은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듣는 것과 말한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익숙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스스로 지키는 자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그리고 말을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불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언어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이야말로 혀를 가지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목회할 때에 청년회에서 상당히 청년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년회가 모여 있었는데 그 청년회장과 함께 한 5분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조금 어느 청년이 직이 좀 윤택하고 누구라도 좀 불러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5이 있었어요. 그 5 중에 하나가 경제가 좀 나쁘고 윤택하니까 야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졸래졸래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하룻밤을 기분 좋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저녁에 모의를 했으니까 만찬을 모의를 했으니까 세 사람이 이제 먼저 가까운 사람은 세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반갑다고 우리 집에 처음 왔지? 우리 집에 오니까 어때? 너무 좋지? 이러면서 이제 세 사람을 잘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쭉 계시는데 전화가 따르는 야, 나 오늘 너희 참석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놨어요. 놓으면서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빠져서는 안 될 놈이 빠졌네. 빠져서는 안 될 놈이 빠졌네. 성깔이 있는 이 친구 하나가 그걸 우리는 빠져도 된단 말이야 하고 신경질을 팍 내고 팍 차고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 친구가 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하지 한 것이 아니잖아.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라는 말이야. 그리고 화를 내고 또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신을 부탁하고 했는데 내가 저한테 말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저를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근데 마지막에 듣고 있던 것이 그러면 나도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어? 그 얘기를 다 해서 세 사람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박탈감에 젖어서 이 얘기를 나는 저희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저희들이 갑니다. 사람은 무심코 하는 말이 참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를 한 거예요. 3, 4, 1원이라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말씀 언자도 참 누가 잘 만들었어. 돼지 머리가 2개가 있는데 한 입을 말하라. 돼지 머리 같지만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뜻이에요. 말씀 언자가. 이거 참 우리가 누가 말을 참 잘 만들긴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던 말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입 밖으로 나오면은 추워 담을 수가 없다 말이야. 잠언 20장 15절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여 그렇게 한다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길을 줄 것이다. 잠언 19장 8절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자다. 우리가 이 말은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과 글에 참 좋은 것은 생각할 길이 있어요. 생각을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말과 술은 숙성 기간을 준 것 같다. 생각할 길을 준 것 같다. 숙성되지 못한 술은 몸을 망친다만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참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한 말 같아요. 몸을 망친 것은 숙성될 땐 술이지만 마음을 망친 것은 생각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입을 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에 좀 습관을 가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저분이 화낼까? 내가 저렇게 말할 때는 그분의 마음을 상처를 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은 늘 행동을 조심함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다른 점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행동을 조심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같이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을 또 우리의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늘 삼가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도 그것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어떤 사람이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필경은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있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 바로 우리 은혜받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친구나 동무들과의 만남 속에서 육신에 맞춰드린 쾌락으로 유혹의 그 사단의 괴기 앞에서 악행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악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에 싹 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대화할 때 믿는 자는 반드시 삼가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서
충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방전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이 충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전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충전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방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친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은 만나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도 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충전을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충전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적절하게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른 이유는 마음으로 죄를 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거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계절을 꾀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계계를 꾀함으로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 마음에 채워야 할 것,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예수님의 오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마음, 하나님께 전복을 느끼는 마음이다 하는 그 말. 제가 도덕 선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곰은 사람과 함께 생활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슷하면 곰은 새끼를 낳으면 2년 동안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잘 기르고 있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내고 나면은 그 새끼를 데리고 새끼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밭으로 가려고 합니다. 딸기밭에 데려다 놓으면은 앞뒤 좌우로 보지 않고 딸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막 까먹기 때문에 정신없이 까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딸기를 까먹는 순간에 엄마는 주행당을 합니다. 이제는 도대체 자급자족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2살 먹은 곰을 딸기밭에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가 손수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잔뜩 먹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2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불렀다가 딸기밭에서 들고렸다가 그 다음에 또 앞들어가 며칠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편한 장소에 와서 나는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를 잃어버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엄마들이 너무나 치맛바람을 많이 껴서 행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 말처럼 대천의 용락이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3박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이 아버지의 정보를 따라서 어머니의 활동으로 자식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보로 어머니의 활동이 치맛바람이죠. 어머니의 활동으로 자녀를 길러야 삼락자가 잘 이루어져야 그 자식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을 아까 그 5 청년에 관한 얘기로 결론을 내리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청년회가 발전하고 성장을 해왔는데 5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5사람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서로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저 똑똑하다고 이제는 이렇게 비아냥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회가 저렇게 잘 되기 위해 청년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제가 기도하다가 5사람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하나 줘야 되겠어요. 의미를 하나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홍콩을 자주 다니면서 이 보따리 상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그냥 가다가 안 가는 시계 사오지 말고 조금 고가 보면서 시계가 잘 돌아가는 손목시계 5개만 좀 사다 주세요. 아마 제가 전번에 홍콩에 가서 보니까 하나 2만 원 주면은 잘 10,000원짜리 사지 말고 10,000원짜리 가다가 안 가니까 2만 원 넘으면은 시계가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5개를 사다가 청년을 모아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에게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의 우리 교회 유망주요 앞으로의 주의 종들 돌아올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해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식사 기도를 마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말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차 그차 고차 했던 말을 들었다. 근데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생활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부모는 이렇게 통해서 자식을 성장시키고 저 부모는 저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고 이 부모는 이와 같은 일로 성장을 시켰다. 이 성장 과정에서 나도 알지 못한 순간에 좋은 말 같지만은 그 말이 나쁜 말로 들리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도 내 것 같이 들려질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고 화가의 합의하면서 맛있는 밥을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모아서 이렇게 5사람을 손잡고 기도하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서로 미안하다 이 말이 영원토록 변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시계를 하나씩 다 이제 채워주면서 시계를 1분 1초가 쉬면은 시간이 틀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합심해서 교회의 성장, 우리 청년의 일을 철저히 해 나가자. 아멘. 그렇게 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자, 말로만 결단하는 것은 궁핍해요, 가난해요. 생활의 결실을 맺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생활의 결실을 맺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면류관이 나는다.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함이 남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참 하나님의 상급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날에는 지혜로운 자는 부름을 받을수록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지혜로운 말, 마음과 행동과 입술이 하나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갈 길을 주께 맡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먼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죄 속에 물들이면서도 나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노라고 착각하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할 텐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의 나라로서 세상에 많은 성교를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와의 민족과 한국교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나약한 저희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목회자들의 삶에 영권, 물권, 인권, 건강 더해 주셔서 남은 여생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며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홀로 목회자 협회하고 함께합니다.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여기에서 함께 주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임원 개편하고 부서 설립에 대한 걸로 총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9월 11일에 건강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마 교통 내주하시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시에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의 양식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